도마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도마는 단 한 번도 이제 성경의 복음서가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도마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던 그냥 조용한 제자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도마가 말을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도마가 처음으로 첫 마디를 내뱉은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세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이틀을 뭉개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이틀을 그냥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했죠. 왜 저러실까?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데 나사로랑 예수님이랑 엄청 가까웠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데 급하게 뛰어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이틀을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좀 없으신갑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깰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잠들었다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런 뜻이죠. 나사로가 죽겠다고 막 듣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나사로가 잠든 거면 그러면 예수님 가셔서 고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두고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하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안 믿겨지니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그냥 그 정도면, 잠든 거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는 거야. 내가 그가 죽기 전에 가서 고치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다행이구나. 그게 너희를 위하여 기쁜 일이다. 나는 이제 가서 그를 고칠 것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성경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처음으로 말을 꺼낸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때 도마가 처음으로 어쩌면 이 얌전한 사람이 꾹꾹 눌러 참다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한마디를 한 거죠. 좋아,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못 믿어졌던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지금 저기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데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다가 실패할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겠지, 이런 생각을 도마가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그를 살리러 가자가 아니라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의 첫 마디였습니다. 비아냥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강한 불신의 표현, 이게 도마의 첫 마디였습니다. 도마가 했던 두 번째 말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또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떠나겠다라는 말이 약간 뉘앙스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잔뜩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뭘 얘기하면 야, 먹자, 뭐든지 먹겠습니다. 야, 가자, 어디든지 갈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런 스타일인 걸 아시니까 뭐 그럴 때마다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날따라, 오늘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민망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그럼 가보자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는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여러분,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넌 날 배신할 거야. 분위기가 얼마나 차가워졌을까요? 적막해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제자들의 얼굴이 단단해졌을 것 같아요. 막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제자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떠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어서 내가 그걸 예비하러 가는 거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따라 사실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잡힐 거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나는 죽을 건데 그게 내 아버지께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다 그 길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맥락인지 알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내가 죽겠지만 그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두 번째 말이죠. 아니요, 저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도마는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풀어주시려고 얘기하시죠. 지금 하나님한테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모릅니다. 아니요, 동의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가신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마의 두 번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번에는 직접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날 잡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그도 보고 모두 봤습니다. 어떻게 죽으시는지도 봤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딱 오늘 일요일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아,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있는 집으로 오셨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그게 도마였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고. 예수님 딴 거 다 좋은데 여태까지는 잘 따라왔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사는 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사로를 죽었다 살리시겠다고 한 것도 못 믿었는데 살리셨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살아나는 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게 도마의 무드였잖아요. 도마는 모르겠다,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도마 없을 때, 유독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답니다. 만나주셨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청년교회가 드리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올해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쫙 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셨네요. 근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고 배도 아프고 늦은 겁니다. 왔는데 여기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예배 드리는데 막 의자들 다 막 엎어져 있고, 막 여기서 막 청년들 자빠져 있고, 막 여기 막 눈물로 여기 막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 지금은 가셨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떨까요? 도마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의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가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그 손이랑 옆구리 봤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는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면, 내 믿음을 받아주시려면 손바닥을 나한테 내밀어서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게 해주셔야 할 거야. 예수님, 내가 믿음을 드리게 하시려면 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게 해주셔야 할 거야. 도마가 이렇게 어쩌면 악에 받쳐서, 어쩌면 화가 나서, 삐져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도마는 지금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까? 도마의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마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도마는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안 돼 라는 모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도마의 유일한 말이란 말입니다. 도마가 성경에 나와서 했던 세 개의 말이 있는데 이게 다 도마의 말이에요. 안 돼,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이게 도마였습니다. 이번 부활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쓰는데 아무리 써도 자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자란 거죠. 계속해서 아직 다 못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이번에는 성찬이 있으니까 20분만 해달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우리 리더들이 하는데, 설교는 많이 썼거든요. 설교는 많이 썼는데 아직도 다 못 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아닌데 덜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몇 번을 고치고 다시 쓰고 하는데 어저께 밤에, 토요일 밤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비어있는 지점이 있다. 내 설교에 지금 빈 지점이 있구나. 왜 도마의 이야기여야 하는지, 왜 우리 청년교회의 부활주일 예배의 주인공이 도마여야 하는지, 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게 비어있구나, 그 부분이구나, 그거였어, 이제 그걸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지금 몇 명이 그런 것처럼 그때 졸려가 그때 갑자기 너무 졸린 거죠.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써야겠지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잔 거죠. 일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기도회 인도를 이전도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전사님이 기도회 인도를 막 하고, 자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거 진짜 몇 시간 전의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주여 하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기도 인도를 잘하는구나 라고 실제로 제가 꿈에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주여 하고 했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뒤로 뛰는 거예요. ENFP 장난 아니다. 제가 진짜 꿈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해도 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는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무슨 손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기도 인도를 시켜놓고 뒤로 뛴다고?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꿈에 했습니다. 이전사님이 뛰었어요. 뭐 하는 거지 하는데 제 뒤로 오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다리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 뭐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몇 시야 지금? 요즘 특세 중이라 일요일이 제일 오랫동안 잘 수 있는 시간인데 도대체 몇 시야 지금? 시계를 봤더니 특세 때 일어나는 시간에 딱 이전도사님이 깨웠더라고요. 이건 이전도사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확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깨우셨구나. 동지야 설교 좀 써라.
깨우셨구나.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왜 그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제 안에 기도하는데 떠오른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화요일에, 바로 그 주의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제가 한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예배를 해도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얘야, 친구야, 믿음이란 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믿음이란 나랑 대화하면서 네가 납득이 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나에게 듣고 네가 설득이 돼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은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분명히 바사삭 사라질 거야. 유튜브에서 진짜 잘 만들어진 영상 하나만 봐도 그렇게 생긴 믿음은 없어질 거야. 믿음은 여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은 네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은 부어지는 거거든. 믿음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예수라는 말씀이 너에게 부어질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가도, 내가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내 제자들은 떠나가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끝장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강하고 단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나와 대화에서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의 믿음을 너에게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이 너에게 생겨나는 거야. 덮여 씌워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친구야, 네가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어느 날 가깝기를 바라는데 예수의 은혜가 너한테 부어져서 그 믿음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죠. 갑자기 일어난 오늘 새벽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아침, 첫 번째 부활의 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한 남자가 있었죠. 오늘 성경의 우리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걸 요구해요. 도마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상처를 갖고 오셔야 할 거야. 예수님은 흉터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할 거야. 그 상처를, 그 흉터를 내게 보여주셔야 할 거야. 만지게 해주셔야 할 거야. 그래야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거야.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 청년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때로는 내 믿음이 요즘 연약해졌다고, 내 믿음이 난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 내가 믿어지지 않아라는 도마의 고백을 갖고 있는 오늘 한소망교회 청년들, 이 도마들에게, 다른 이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목사님은 꿈만 꾸면 맨날 저런 꿈 꾼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꿈을 꿔도 맨날 개꿈이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시지?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우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지라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그 도마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의 예배의 날 오시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상처를 갖고라도 찾아와 주세요, 흉터를 들고 내게 와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 때로는 토라져서 비아냥대듯이라도 예수님 그렇게라도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한소망의 도마들에게 우리 주님이 와주시리라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내게는 안 오실까? 내게 오셔서 증거 주셔야 할 거야. 손 내밀어 주셔야 할 거야. 도마에게 찾아간 날이 주일이었지, 오늘 부활의 날이지. 오늘 주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그대로 오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흉터를 가지고 오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흉터를 만져야, 예수님이 흉터를 갖고 있다는 걸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요, 진짜 이상한 건 이거죠. 여러분, 부활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는 상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봤는데 뭐가 기적입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여기에 피가 철철 나고 여기 구멍이 뚫린 걸 내가 봤고, 여기에 이따만한 못이 박혀서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걸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뚫렸던 데가 3일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물어 있는 거, 뚫려있던 구멍이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상처 입어본 적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아물어 있는 게 진짜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마는 상처 입은 그대로 오라고 한 걸까요? 왜 도마는 흉터가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한 걸까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셨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가운데 서셨대요. 가운데 서셔서 갑자기 평강이 있으라고 전체한테 인사를 하신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딱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마만 바라보시면서, 도마만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도마를 만나러 온 날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못 박힌 상처가 난, 여기 너를 위해 찢기고 뚫려 있는 상처가 있는 이 손바닥을 보고 내 손을 이 손바닥에 대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상처받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 흉터에 네 손을 대어서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한수망 청년교회 청년들이 기도 제목들을 많이 냅니다. 저기에도 붙어 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와 신방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죠. 목사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다시 아파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상황에 처하면 또 괴로워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준 것 갖고도 상처를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걸 갖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참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상처받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달라져 놓고는 왜 상처는 그대로 갖고 오셨습니까? 왜 그 상처는 흉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마에게는 그게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성금요일에 잠을 자는데 문득 제가 누군가에게 되게 잘못했던 기억이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제게 찾아올까 봐,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 봐 너무 미안하고,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 상처입니다.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도 상처가 됩니다. 아프게 한 것도 상처가 됩니다. 주님은 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가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깨끗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깨끗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당한 상처를 깨끗하게 털어내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서 나이테처럼 박히고 새겨져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만 바뀌어도 드러나는 게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깨끗해지셔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소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구멍이 뚫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는 손가락을 넣어도 될 만큼 완전히 아물어 있는 겁니다. 흉터이긴 한데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흉터이긴 한데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흉터이긴 한데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흉터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피 흘리는 고통의 자리로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피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처가, 흉터가 승리의 증거가 된 존재로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흉터도 상처도 승리의 증거다, 부활의 증거다 라고 선포하시며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계속해서 못 만나서, 믿지 못해서,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네 안에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도 너에게는 영광이 되리라. 왜 도마에게는 그날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첫 번째 도마가 했던 말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내가 찾아간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다. 너희들은 그래야 믿을 테니까. 도마가 그날 그 자리에 없던 것이 도마에게 도움이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도마를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겐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같은 그런 상처들을 들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만나시고 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셨던 때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빠져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 7명인데 거기에 도마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제는 찾아가셔서 그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초대하시는 식탁도 바로 그런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성례전, 성찬의 자리, 주님의 부활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이 상처가 있지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부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과 피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를 준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살과 피를,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떡과 잔에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요한복음 21장의 그 식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탁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또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떡과 이 잔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여서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께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상처 입은 흉터를 가진, 그러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진 예수를 만나는 경험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평소처럼 먹는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떡이 나누어질 때에 먼저 그 떡을 받으시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그 떡을 잠깐 들고 있다가 우리가 다 함께 받았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면서도 너희들은 이 떡을 먹어서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생명의 떡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실 때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놀랍고 귀한 진리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찬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 한수만교회 비전홀에서 우리가 빵을 들고 성찬을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떡을 받고 또 이 떡을 먹을 때에 하늘의 식탁으로, 천상의 식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한 그 식탁의 자리로 불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은 주님의 살,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먼저 받으신 분들은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해 찢기신, 뜯겨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이 몸을 제가 먹고 받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앞부분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애찬의 빵도 저 바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애찬의 빵을 받으시고 그것을 먹으시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라고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찬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쪽에 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 떡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떡을 함께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긴 살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떡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께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 떡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생명의 피, 너희와 새롭게 맺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받아 먹으라. 이 피를 먹는 자들은 이 생명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를 성찬 위원들께서 나눠 주실 때 같이 피를 이 잔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예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진짜 귀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잔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잔을 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의 귀한 피가 제 안에 들어와 저의 피가 되고 저의 생명이 되어 제 몸에 제 온 존재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피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잔을 들고 잠깐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성찬 위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잔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잔을 다시 한번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피로 채워진 생명의 잔을 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보혈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잔을 받겠습니다. 잔은 들고 계시다가 이따 봉헌 시간에 또 수고하는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활의 식탁, 같은 떡과 같은 잔에 참여했습니다. 이 하나의 식탁에서 주님과도 연합되었고 같은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연합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하여 좀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좌우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좌우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귀한 공동체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성찬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전부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셨음을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억을 넘어 영적인 경험으로, 영적인 연합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마와 같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러나 의심과 그러나 주님을 구하고 찾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성찬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채워지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주여, 오늘 이 도마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